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면 그들이 의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논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논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논했다라는 이 말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늘 말씀을 의논했습니다. 말씀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늘 의논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의 모습과 특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와 늘 의논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믿음으로서는 명문 가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좋은 가정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세우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사장들과 성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나가라 하고 의논하여 이르되 그냥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논은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진매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표적이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증거, 증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증거가 있지만 그들이 위협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그들의 의논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자. 위협해서 그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 연약한 종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장로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권사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집사님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늘 완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위협하는 삶은 아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너로 인하여 혹시 복음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삶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갑자기 우리 모습 생각나지 않아요? 야,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랬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혹시 저의 모습 같지는 않냐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자, 어떠세요?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연약한 저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교회에서 흥얼흥얼 듣더라고요. 2월의 마지막 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10월의 마지막 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2월의 마지막 날. 오늘 벌써 2019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다는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 6분의 1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세월은 살같이 빠른 겁니다. 우리 준서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죠. 네. 우리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는 빨리 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화장 못하게 하니까 빨리 어른이 돼서 화장하는 거 하고 싶고요. 빨리 어른이 돼서 뭐 운전도 해보고 싶고요. 빨리.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뭐 어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대 때는요, 자동차 10km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km가 얼마나 느리다고 생각되겠어요? 20대는요, 20km. 저는 40대니까 40km 가는 거예요. 50대는 50km, 60km는 60km 가는 것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그리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자, 2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해보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어떠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네, 손은 들면 서로 스스로 손은 들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라는 것인데,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저절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잘 말하지 않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번 임원 세미나에 대한 걸 다 나눠드렸죠. 어저께 초청장을 모바일로 드린 분도 계시고 네. 자, 모바일로도 받기도 하고 또 어저께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임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가. 제가 임원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늘 집중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말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말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라는 것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장로님으로 세워질 때, 권사님을 세워질 때마다 늘 말씀드려요. 장로님은 3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권사님은 15명을 위해, 집사님은 10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장로님은 30명을 가르쳐야 하고, 권사님은 15명을 가르쳐야 하고, 집사님은 10명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제사장과 선교사들은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받았던 그 가르침이 기억나고요. 제가 청년 때 청년 부장이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셔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주변에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으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더욱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배우고 있는지, 혹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날카로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날카로움을 배우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비판과 그리고 판단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세대가 되면 그러면 자녀들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즐겁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비판,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죄,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날카로움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날카로움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준서랑 주민이가 엄마 옆에서 있을 때 막 조는 것 같죠. 또는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배워요. 교회로 오고 갈 때 부모가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차 많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식사하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집사님,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저 집사님,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저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저 장로님. 예수를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판과 날카로움을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만약 교회를 향한 그 비판과 교회를 향한 날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움과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로 살아나고 예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중요하고 네 생각과 네 판단이 중요하다.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은 권사님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우리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상처받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증거되고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고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오늘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비판과 정죄함과 날카로움에 처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가르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박영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큰 찔림을 주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말하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연약한 이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저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새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예수에 대해 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날카로움으로 혹은 비판과 혹은 정죄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에 대해서 함께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 오직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